아는교회 금요 성경 일독 학교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역사서의 두 번째 책을 연구하는 날입니다. 구약 성경은 제일 처음에 모세오경, 즉 율법서라고 하는 책이 5권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역사서입니다. 이 역사서의 첫 번째 책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럼 그 다음 책은 뭐죠? 사사기입니다. 오늘은 바로 사사기를 1시간 동안 연구하는 날입니다. 사사기를 우리가 읽을 때 몇 가지 키워드를 잘 알고 그 다음에 이 사사기 흐르고 있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이 사이클을 알고 읽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역사적 배경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사사기 2장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거의 12지파에게 나눠주고 이제 완벽하게 그 땅을 정복하였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민족이 있었을까요? 남겨두십니다. 남겨둔 이유에 대해서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몇 족속이 여전히 남겨져 있었습니다. 자, 8절입니다. 2장 8절.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장사하였고. 누가 죽었어요?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누구를 상징했다고 그랬죠? 여호수아의 이름의 이 뜻 자체가 신약의 예수입니다. 예수. 영적으로 이걸 잘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죽었다고요? 여호수아가 죽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어떤 세대래요? 다음 세대래요? 다른 세대래요? 저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다른 세대가 등장한다는 거죠. 이 세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누구를 알지 못한대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우리 자녀 세대, 지금 여러분들은 기성 세대죠. 우리 자녀 세대 혹은 우리 교회에 나오는 어린아이들, 학생들을 우리는 다음 세대라고 부릅니다. 맞죠? 우리가 이 다음 세대를 향해서, 자녀 세대를 향해서 반드시 두 가지를 알려줘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알려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가 경험한, 내가 내 삶을 통해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그 은혜들을, 그 간증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가르치지 않으면,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실제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알려주지 않으면 이 다음 세대가 어떤 세대가 되어버린다고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의 자녀들은 다음 세대입니까? 다른 세대입니까? 다른 세대가 된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있다는 사실이죠.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이게 신명기랑 반대예요. 그죠? 자, 신명기서는 1세대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다음 세대가 다시 모세를 통해서 뭘 배웠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존재를 배웠단 말이죠. 그래서 어딜 들어갔어요?
가나안 들어왔단 말이죠.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이제 그 다음 세대 3세대는 역시 이게 반복된 거예요. 누구를 알지 못해 이젠 또 여호와를 알지 못함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역사를 알지 못함으로 이제 그들이 다른 세대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가나안에 있어도 하나님을 놓치면 다른 세대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가나안 하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이 중요한 겁니까? 환경과 배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현재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부디 우리 안흥교회의 자녀 세대들은 절대로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어린이 학생들이 다른 세대가 되어서 우리와 별개로 그들이 같은 이 안흥교회라고 하는 공간 속에 있지만 어떤 세대는 구원을 받고 어떤 세대는 멸망받는 그런 일이, 그런 악순환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사기는 바로 이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백성들의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라는 책입니다. 자, 이 사사기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의 구조는 매우 명확합니다. 세 구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부터 2장까지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는지, 실패의 원인이 여기 나옵니다. 그 실패의 원인은 그들이 타협을 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두 번째, 이제 3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3장부터 16장까지는 이 실패가 계속 악순환합니다. 실패의 악순환.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사사를 보내줍니다. 사사들의 등장이 있습니다. 사사들을 통해서 이 실패의 악순환의 고리를 버리지 못하고 거기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구원해 내시는 장면을 나타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사를 13명이나 보냈지만 결국에 그들은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결론이 이제 17장부터 21장까지입니다. 실패의 결과입니다. 실패의 결과. 그래서 사사기는 해피엔딩이 아니라 새드 엔딩, 슬픔의 역사로 끝납니다. 결말이 좋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그들의 타락이 고착화되고 패착으로 나아가 버립니다. 실패의 책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성공의 책이라면 사사기서는 실패의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실패의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또 우리가 오시범을 범하지 않아야 되겠죠. 이 세 가지 구조로 명확하게 사사기는 나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사기서에 흐르는 굉장히 중요한 사이클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 다 정리되셨죠? 세 구조. 자, 사사기 2장에 이제 그 사사기 전체의 흐름을 알 수 있는 요약, 핵심이 2장에 있습니다. 2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른 세대들이 어떻게 실패하게 되는지 여기 나옵니다. 첫 번째,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뭘 행했대요? 악을 행합니다. 자, 첫 번째 사이클, 바로 타락입니다. 타락. 자, 타락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이 인도하여 내신 그 10주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 했대요?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시었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여기에 동그라미 칩시오. 여호와를 버리고 계속 나오죠. 여호와를 버리면서 동시에 무엇을 붙잡게 되냐면 우상 숭배. 바알은 남성 신이고 아스다롯은 여성 신입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는 거죠. 타락의 방법이 뭐예요?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의 특징이 뭐냐면, 우상 숭배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나를 섬기는 게 우상 숭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뭘 붙잡게 되냐면 나를 붙잡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버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버리는 줄 아십니까? 내 자아를 내가 너무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죄거든요. 죄는 다른 게 아니라 이기심이고 욕심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뭘 낳았다 그랬어요? 죄를 낳았다 그랬죠. 그 욕심의 본질이 뭐냐고요? 나를 섬기는 거예요. 내가 신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는 거기다 바알에다가 무릎 꿇고 바알에다가 절을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알아요. 이게 가짜 신이라는 거 알아요.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까? 우상은요, 내가 신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맞습니까?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상에게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까?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내 뜻을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신한테 말하는 거예요. 내 뜻을 누가 이뤄주게 만드는 거예요? 신이 신을 달래가지고, 신을 어떻게든 설득시켜가지고 내 뜻과 내 고집과 내 욕심을 그 신이 들어주도록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게 우상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신에게 맞춰지는 게 아니라 신이 나한테 맞춰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내 뜻이 아니라 누구 뜻에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갖다 맞추는 겁니다.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누구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내가 순종하는 거고, 내가 거기에 일치되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는 게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렸다, 이 말은 자기를 섬겼다는 거죠. 자기가 신이 됐다는 겁니다. 그게 우상 숭배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이제 방 빼십시오. 이제 전 살만하니까 이제 뭐 하라는 거예요? 필요할 때는 하나님 찾다가 이제 살만하니까 방 빼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알아서 살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방을 뺐어요. 방을 뺀 겁니다. 방을 뺐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렇죠. 쳐들어오는 겁니다. 이방 족속들이 뭐예요? 쳐들어옵니다. 침략이 일어납니다. 침략. 자, 여기 보세요. 그게 14절 이부터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뭐 했대요? 붙여 그들로 노략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그래서 그들에게 재앙이 임했습니다. 자, 재앙이 임했고 침략이 임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가 찾아올까요? 노예가 되는, 내가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죠? 뭐가 찾아오죠? 그러면 고통이 찾아옵니다. 고통, 괴로움이 찾아옵니다. 그게 그 다음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15절입니다.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에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에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뭐가 심했다고요? 괴로움이 심했더라. 괴로움이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고통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부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외부적 고통. 이게 뭐냐면, 이제 내가 병이 걸리거나 누가 나를 해코지하거나, 지금 뭐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같이 지금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침략이 왔습니다. 괴롭죠. 죽어 나가니까 다치고 아프고, 그렇죠? 이런 외부적 고통이 있습니다. 빼앗기고, 가난해지고, 이제 이게 다 고통입니다. 외부적 고통이 있고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고통의 본질은
외부적으로는 풍요로운데 풍요로움이 있지만 그러나 풍요로움 속에 찾아오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걸 야차르라고 합니다. 야차르. 이게 어디에 성경에 나오냐면 대표적인 게 욥기 20장에 나옵니다. 욥기 20장, 여기 사사기 2장은 접어두시고요. 욥기 20장으로 가겠습니다. 욥기 20장 22절 22절 찾으셨습니까? 풍족할 때에도 뭐가 온대요? 예, 고내기 이래. 거기 괴로움이라 써져 있습니까? 예, 풍족할 때에도 고내기 이르리니 모든 고통하는 자의 손이 그에게 닿으리라. 풍족할 때에도 뭐가 온다고요? 괴로움이 온다. 이게 뭐냐면 이게 히브리어로 야차르입니다. 야차르.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본질적인 고통이에요. 예. 이거는 돈이 많건 뭐 아무리 땅이 많고 아무리 사업이 잘 되고 아무리 뭐 건강해도 세상에서 성공을 해도 찾아오는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20절 보세요. 그는 마음에 족한 줄을 알지 못하니 그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치 못하겠고 남긴 것이 없이 몰수히 먹으니 그런즉 그 형통함이 오래지 못할 것이라. 왜 이럴까요? 왜 이런 고통이 찾아올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이유의 원인은 여기에 있어요. 여기. 아까 미리 얘기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을 때 찾아오는 고통이 바로 이 야차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이거는 어떤 고통이라고요? 내 뜻대로 고집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찾아오는 고통이 뭐라고요? 야차입니다. 이럴 때는 풍족해도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예가 어디냐면 탕자의 비유 나오죠. 그렇죠? 탕자가 자유를 달라. 나도 뭘 달라 그랬습니까? 재산을 달라 이거죠. 아버지로부터 뭘 받았어요? 예, 재산을 받지 않습니까?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런데 누구 곁을 떠났습니까? 아버지의 곁을 떠났단 말이죠. 처음에는 좋았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 쾌락 속에서 풍족하게 마음껏 쓰면서 즐기면서 살았는데 여전히 그의 마음에는 고통이 있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누구를 떠났기 때문이에요? 아버지 곁을 떠났기 때문에 찾아온 것입니다. 아버지 곁을 떠나는 것 자체가 뭐죠? 그게 고통입니다. 예. 아버지 곁을 떠나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는 사실을 탕자는 몰랐던 것입니다. 풍요로웠다 할지라도 뭘 경험했어요? 그래서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탕자가 회개를 하고 다시 돌아오는데 그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돼지 지엽 열매를 먹기 시작하고 다 이제 잃어버리고 드디어 고통이 찾아옵니다. 풍요로움이 지나가고 고통이 찾아왔을 때 탕자는 본질을 깨달았던 거예요. 본질. 내가 왜 이 고통이 왔는지 깨달은 거예요. 돈이 떨어져서가 아니고 내가 누구 곁을 떠났다. 아버지 곁을 떠났기 때문에 내가 고통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드디어 그는 돈을 벌러 다시 간 게 아니라 만약에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면 돈을 벌러 갔겠죠. 돈을 벌러 간 게 아니라 누구 곁으로 다시 갑니까?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고통 속에 있는지는 저는 모르지만 분명한 원인은 한 가지예요. 내가 아버지 곁을 떠났기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외부적인 고통만 보고 내가 재수가 없어서 이게 아프고 내가 뭔가 잘못해서가 아니고 잘못한 건 한 가지예요. 누굴 떠났기 때문이에요. 아버지 곁을 떠났기 때문에 공허함이 찾아오고 고통이 있었던 거고 그 결과로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고통이 있을 뿐이지 그 고통 자체만 보고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한테로 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께로 가면 이 고통은 해결돼야 한대요.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통은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역시 반대로 즐거움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즐거움. 첫째, 외부적 즐거움이 있어요. 풍요로움. 사업이 잘 되고 일이 잘 되고 합격하고 취직하고 이런 외적인 풍요로움으로 오는 즐거움이 있다면 또 다른 게 있어요.
전혀 이거랑 반대예요. 전혀 풍요롭지가 않은데 오히려 부족하고 핍절하지만 그럼에도 찾아오는 뭐가 있을까요?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안식일에 무엇을 추구해야 될지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본질로 돌아가면 돼요. 내가 아버지 품에 있으면 내가 풍요롭지 않아도 즐겁고 행복해요. 그러나 아버지 곁을 떠나버리면 내가 풍요로워도 뭐가 찾아온다? 고통이 찾아온다. 이게 우리 욥기에서 오늘 배운 것입니다. 이제 다시 사사기 2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괴로움이 찾아오니까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죠? 괴로움이 찾아오니까 부르짖습니다. 예,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음 이거를 한 단어로 추하면 회개. 이게 하나, 둘, 셋, 네 번째 사이클. 고통이 찾아오니까 돼지 지엽 열매를 먹다 보니까 드디어 회개, 부르짖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돌아가야 됐구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그렇죠. 사사를 보내주심으로만 해서 뭘 해결해 주시냐, 뭘 선물로 주시냐면 드디어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사사를 통해서. 구원이 찾아오니까 자, 이제 여기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 일단 확인하겠습니다. 18절 마지막에 보니까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무엇했대요?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그래서 18절 그 위에 보시면 사사와 함께 하셨고 라고 나옵니다. 여기에 모든 사이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사이클이 이루어졌을 때, 자, 여기 3장을 보세요. 3장 11절. 그 땅이 태평한 지 몇 년이라? 40년. 사사가 온니엘이나 삼손이 있을 때, 사사가 등장했을 때 그들에게 뭘 찾아왔냐면 안식이 혹은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예.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여기 11절 보세요.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다음 뭐 했대요? 죽었더라. 여기 줄 치세요. 사사가 뭐 했더라? 죽음으로 말미암아 안식이 끝나버립니다. 사사가 찾아왔을 때는 안식이 있었지만 죽으니까 안식이 끝나고, 그 다음 12절 보세요. 정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악순환을 반복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의 동그라미 치시죠.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라. 다시 뭐 하는 거예요? 타락을 합니다. 이 사이클입니다. 타락하고 침략당하고 고통스러우니까 부르짖고 다시 사다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삼가를 보내고, 그래서 드보라를 보내고, 드보라 다음에 기드온을 보내고, 그 다음에 계속 13명을 보냅니다. 그게 3장부터 16장까지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10장에도 보시면은 사사가 나타나고 그 땅에 사사가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10장 1절 나오죠. 그래서 그들이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 평안이 있고 안식이 찾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사가 죽음에 또 이렇게 됩니다. 또 죽으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라엘이 또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를 했단 말이죠. 이게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16장에 삼손까지 이어집니다. 네, 이게 7번 반복됩니다. 계속 이 사이클이 반복됩니다. 자, 여러분, 이 사이클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될까요? 중요한 복음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일단 사사가 누구를 상징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사사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삼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사사라는 이 이름 자체가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재판하다. 하나님 우리를 뭐 하시는 분이세요? 심판하시는 재판관이십니다. 우리의 사사가 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고 사사가 왔을 때에는 뭐가 찾아왔다? 안식이 찾아왔다. 근데 사사가 죽으니까 뭐가 찾아왔다? 다시 어김없이 아주 당연하게, 아주 쉽게 약속이라도 한 듯이 사사가 죽으면 타락했다. 자, 여러분 이 사실에서 뭘 우리는 배워야 될까요? 사사는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우린 평안합니까? 안식이 찾아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으면, 내 안에서 예수님이 없으면 죽는다는 말은 없다는 얘기잖아요. 아니면 내가 내쫓았거나 버렸거나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예수가 있으면 안식이지만 예수가 없으면 어김없이 나는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답답하다. 어떻게 이 사이클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몇 번이고 돌고 있을까? 왜 그럴까 도대체? 참 어리석구나. 근데 여기에는 구원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든 뭐 천사들이든 어떤 존재라도 예수가 없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예수가 없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고, 변질될 수밖에 없고, 그러나 그 누구라도 누구를 찾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 나는 회복되고 안식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이클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 사이클이 왜 반복되는지 알아야 되고요. 이 반복되는 지긋지긋한 역사를 왜 성경에 기록했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원리라는 얘기예요. 원리. 저와 여러분은 이 원리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네. 예수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없으면 그게 목사든 누구든 그냥 속절없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 예수님께서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안식일에 진정한 쉼을 얻고 평화를 경험하고 내가 안식을 보내려면 누구를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안식일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예. 날짜는 지킬 수 있어요. 근데 예수가 없으면 평안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안 와요. 절대 안 옵니다. 그래서 저는 안식일이 오면 참 감사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희한하게, 여러분도 똑같이 경험할 겁니다. 안식일만 되면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지죠. 안식일만 되면 이상하게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기분 탓이 아니고 예수님이 안식일마다 찾아오는 거예요, 내 안에. 우리가 이 사이클 보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자, 안식일 잘 보내고 이제 월요일, 일요일부터 이제 우리는 또 누구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뭐 부처님한테 절 안 하잖아요. 우리 우상숭배 안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일요일부터 우리는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내 중심, 내 감정, 내 기분에 맞춰서 하나님이고 뭐고 다 나 중심으로 다 맞추려고 하잖아요. 그죠? 왜 가정의 평화가 깨지고 왜 부부 사이가 틀어지고 왜 자녀들이 힘들고 왜 그럴까요? 누가 없어서예요. 원인은 한 가지예요. 나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자녀가 우상이 돼버리고 내 고집이 우상이 돼버리고 내 생각이 우상이 돼버렸기 때문에 누구를 버리고 예수를 내 안에서 죽여버리고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또 타락하고 침략당해서 사단에게 무너지고 그러다 힘드니까 이제 부르짖는 거야. 한 화요일쯤 되면 이제, 그죠? 그래서 3일 기도회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 기도회 하는 거예요. 3일쯤 되면 이제 아유 나 안 되겠다. 교회 가서 기도해야겠다. 힘든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정신 차리고. 그래서 이제 안식일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 보내고 또 뭐하고 또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그래서 사사기를 통해서
요 과정을 다 지워버리자는 거예요. 안식을 보내고 나서 다시 내가 타락할 것 같으면, 내 안에 자아가 또 살아나고 내 우상이 내 안에서 살아날 것 같으면 다시 욜로 가는 게 아니고 바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누구를 부르짖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 부르짖어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 과정 거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꼭 탕자처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가보려고 그러는 거지. 내 생각대로. 또 끝까지 버팅기고 싸우려고 하다가 이제 된통 당하고 나서 또 이제 부르짖고,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축소하자는 거죠. 이 사이클을 우리가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예수, 끝까지 예수 안에서 살자는 것입니다. 이게 사사기의 핵심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결론에 가게 보겠습니다. 자, 이제 사사기의 결론을 이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18장을 보세요. 18장 1절. 그때에 찾으셨습니까? 사사기 18장 1절. 그때 이스라엘에 누가 없었다고요? 왕이 없었고. 여기에 여러분 동그라미 치셔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사사기의 가장 중요한 성경절입니다. 이게 사사기를 한 구절로 요약한다면 이스라엘에게 뭐가 없었다? 왕이 없었다. 왕은 누구죠?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찾았냐면 어떤 왕을, 인간 왕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타락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사실은 왕은 누구였어요? 왕이 없었던 게 아니었죠. 왕은 있었습니다. 누가 왕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었잖아요. 모세는 그의 대리자였고 여호수아는 그의 대리자였고 왕의 대리자 사사들이 있어 왔잖아요. 왕이 없었던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진정한 왕을 만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왕이 없으니까 왕을 달라고 구했지만 그것이 이스라엘의 실패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들이 하늘 왕을 찾지 아니하고 인간 땅의 왕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진정으로 타락하고 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 왕을 찾았더라면 그들은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왕이 없었고 그 왕은 누구다? 예수, 우리의 왕 그리스도이시다. 이 사사기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그래서 그 결론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21장 25절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게 사사기의 결론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원인이며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명확한 메시지입니다. 왕이 없으면, 우리의 왕 대신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각각 누구의 소견대로 산다는 거예요. 내 소견, 내 소견이 바로 우상이에요. 우상. 타락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소견대로라는 말이 뭐냐면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갔다는 사실입니다. 부디 우리 안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는 왕이 살아 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왕이 없으면 타락한다.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타락의 조짐이 보이고 내 소견이 자꾸 시퍼렇게 살아날 때 누굴 찾자? 왕을 찾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고 영접하자. 얼마나 단순합니까? 얼마나 명확합니까? 자,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는 호소하기를 원합니다. 자, 아까 다른 세대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세대가 되었다. 정말 심각합니다. 70년대, 60년대, 80년대 여러분들이 젊으셨을 때, 처음 신앙 받아들였을 때 분위기와 지금 분위기 많이 다르죠. 옛날에는 지금보다도 더 열악한 환경에서 교회도
지금보다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했지만 그때의 그 뜨거움은 여러분들이 다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는 누가 있었습니까?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뭐가 있었냐면 부르짖음이 있었다는 거죠. 교회에 성도들이 들어오면 다 무릎 꿇고 눈물로 부르짖고 회개하는 부흥의 운동이 있었다니까요. 교파를 초월해서 안식일교회든 장로교회든 어떤 교회든 가보면 그랬대요. 저는 몰라요. 사실 저는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 근데 이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 윗세대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르짖음이 있었다는 거죠. 왕을 찾는 부르짖음이 있었고 내 죄를 돌아보는 회개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왜 다른 세대가 됐습니까? 교회에 와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냥 내 뜻만 구합니다. 주시옵소서. 내 욕심만 구합니다. 회개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전 여기 계신 우리 선배 노독들께서 우리 이 젊은 세대를 돌아보면서 예전의 그 영광, 그 부흥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며 부르짖으며 예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 안식일은 전쟁의 시간입니다. 아까 우리 김신혜 원장님이 기도하셨듯이 오늘도 여러 구도자들이 우리 문장로님 댁에 와서 치료를 받고, 우리 김신혜 원장님께서 치료하면서 그냥 하지 않고 또 그 짧은 시간에 복음을 전하시더라고요. 내일 꼭 교회 오라고. 근데 사람들이 다 네 대답은 했는데 과연 내일 올지 못 올지 우리는 모릅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예수님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개인기도 하시겠습니다. 개인기도 하시되, 첫 번째,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그대로 돌이켜 예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회개의 부르짖음이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 두 번째,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그 영혼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내일 오기로 한 우리 영혼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영혼 가운데 꼭 와야 될 백성이 있다면 이 말씀의 자리에, 이 성전 안으로 그들을 불러달라는 간구를 여러분께서 꼭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5분 동안 개인기도 하시겠습니다.